네, 2024년 10월 20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16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 18까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또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지은 제럴드 시츠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책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적어난 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 안에서 이런 답을 다 찾았지만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책을 구체적으로 사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목표를 쫓는 것이 아니고 비루한 일상 속에 있다는 깨달음이 오히려 위로를 준다는 어느 독자가 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 옛날 앞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하실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더 깊은 기쁨을 맛보며 오늘 지금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정말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일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나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돌아보면은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하고 그 체험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 이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렇게 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뒤 놀라운 변화가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과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소명이 동참하는 삶을 산 참된 신자를 성경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자신 속에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비밀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도 비밀을 지금 계속 캐고 있어요. 뭐 전도하면서 일어나는 비밀은 지금 더 계속 캐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일어나는 그 체험을 이제 이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기쁜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사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또 신앙생활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길,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결단하고. 그것이 참 안타까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만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고 이제 입으로 신앙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를 가면은 세례받고 학습 세례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제 그 새신자 훈련도 받잖아요.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하다니. 성경을 안 믿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빛, 예수님의 빛,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기쁨, 소망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길거리에서 제가 많이 만나고 그래도 근심은 그대로, 걱정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난다 했잖아요.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행하지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보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그거는 다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근심을,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이처럼 살아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본이 돼서 그분이 본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잘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 하나님 나라가 사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진짜 분별을 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지금 덮어 있는 것 같아요.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다 하나다. 뭐 이렇게 그건 아니죠.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은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전하거든요. 이제 말을 좀 들어주는 사람들 하고 있으면, 좀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근심이 꽉 찬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전하면 얼굴이 왜 그래 좋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누리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전도지를 받고 영접기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말씀대로 살아났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강, 소망을 누리다가 또 내가 살아 남을 살리는 자, 저 같은 전도자,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정말 환난의 연속입니다. 예. 저도 그 환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평강, 소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저는 기쁨을 누리는 가장 기쁜 장소는 전도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저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골목골목 모르는 곳에 가도 막 이 기쁨을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벌써 미리 기쁨을 주셔요.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려는 그 마음을 벌써 아시고 미리 기쁨을 주셔요. 예. 그래서 요번에 무슨 얘기인가? 예, 거기 중국인 시장 예, 거기 가서 제가 중요한 거 말고는 자꾸 잊어버려요. 거기 가서 막 전도할 때 너무 기뻤어요. 막 그 모르는 중국인들한테 다가 중국말로 많이 하더라고. 근데 손짓 발짓 전도지 주면서 중국어 전도지 주면서 막 하는데 할 때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다리도 너무 가볍고 발도 안 아프고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 제가 이 사탄과 엄청 씨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악한 사탄이 엄청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엄나는 영에 꽉 찬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오래간만에 엄나는 영이 저를 덮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 자다가 예수 이름을 떠나 갈지다 성령의 불러 그러고 막 예수 피피피 이렇게 하고 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제가 전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저를 조금 힘들게 했지만 저는 곧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고 십자가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십자가 사랑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 예, 감사하고 이렇게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평안을 정말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기쁨과 소망을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없다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평안과 기쁨을 통한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고통받고 불쌍히 여기며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많이 가진 것들,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쫓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가진 것이 꼭 있어. 세상적인 것은 가진 것이 꼭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야 행복하다, 뭐 출세했네, 성공했다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적인 가진 것을 다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많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도 안 갖고 가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실망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 미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모습을 알고 미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 소망을 주시고 그 평강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부산에서 우리 오후 예배에 아프리카에서 온 그 찬양팀이 왔어요. 근데 그 찬양 무슨 찬양이나 예, 찬양 진짜 유명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 와 찬양을 하는데 막 한국말을 배워가는데 그 표현도 너무나 정확하고 막 근데 막 그 찬양에 막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 그것을 그 시간에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예배 시간은 기쁨이 넘치고 막 몸에서 우러난 춤이 나면 춤도 추고 막 자기가 그냥 표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구속적인 그런 율법적인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고신 쪽에 처음에 신앙생 했을 때는 그때는 한 30년 전에는 기타 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방언도 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너무 조용히 그냥 목사님 말씀하면 그것만 듣고 있다 자 조용히 하게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처음에는 잠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기도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 저도 제가 문제라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도하면은 그것이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응답을 받고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세계적인 복음사역자로 전도자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열렸습니다.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렸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전도하다 만난 그 세계 선교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전도지도 받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야 이제는 내가 뭐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까 하나님 물질과 모든 환경 열어주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믿음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사카도 갔다 오고 또 동경 신주쿠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다 하나님이 물질이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것이 지금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일본을 또 한 번 더 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나의 항상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모든 신앙생활을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더 조심스럽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런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라, 기쁨이 넘쳐라, 소망이 있으라, 감사하라. 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은혜를 받으라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베풀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책을 좀 보니까 패치 애덤스라는 영화 1969년에 있었던 헌터 아담스라는 사람이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감금이 된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여기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웃음을 치료를 했는데 그 웃음을 치료를 하니까 웃음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그 웃음을 치료를 했더만 웃을 때 진통제보다 8배나 넘는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물질이 몸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또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을 이제 막 이렇게 느낄 때부터 제가 자꾸 웃으니까 주름이 많이 안 생겨요. 웃는 주름만 생기지 얼굴이 계속 젊어지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사진을 보면은 지금 같은 얼굴이 아니라요. 그때도 예수를 믿고 전도를 했지만 계속해서 웃음이 넘치니까 이쁜 주름이 생긴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웃을 때 진통제보다 8배 넘는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물질이 몸에서 생성된다는 것이 얼마나 약보다도 세상이 만드는 그 약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라고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강제로 웃게 했더니 당뇨병 환자에게 강제로 자꾸 웃게 했더만 당뇨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봤답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 치료에 웃음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이고 웃을 일도 없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와 하지만 웃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 웃을 해서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자꾸 조건을 달면 끝이 없어요. 세상 조건을 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냥 웃으라 해서 웃어, 기뻐해라 해서 기뻐, 감사해서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러다 보면은 제가 입술로 자꾸 긍정적이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는 일이 많이 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일만 생기고 평강이 있는 일만 생기고 감사하는 일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전에 있었던 편견, 그리고 나의 지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서 기쁨을 얻고 그로 인해서 평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유쾌하지 못할지라도 계속 기뻐하고 즐겁게 유쾌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언행을 하면은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제가 집사 때 많이 들었거든요. 고난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나는 다른 남편들은 그렇게 잘하더니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 살았지 이렇게 막 울고 짜고 막 그렇게 근심을 하니까
종이 한 장 차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축복을 주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말대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갑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믿음으로 견디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어떻게 제가 겪었는지 정말 돌아보면은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는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6장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이런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간단한 진리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세상 지식 박사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그런 논문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성경은 너무나 우리가 단순한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육체적인 절제를 하는 것도 삶이 기쁘고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전의 내 모습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엄마를 보면 소망이 없었어요. 늘 불안해하고 쫓기고 근심이 가득 차고 엄마를 보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하고 나 너무 행복하다는 걸 또 말도 하고 이러니까 걔들이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는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예수를 정말 실족해가 있는 상황에서도 엄마가 목사니까 나 너무 좋아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는 그 위치를 좀 이렇게 존중하잖아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인정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것을 많이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그 시청자층이 60세 이상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70이잖아요.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냥 고집센 노인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집센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굳어진 생각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시어머니 모셨을 때,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모셨을 때는 어머니가 황당한 말과 황당한 행동을 하는데 난 너무 속상해서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고칠 수 없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 생각을 고칠 수 없어 네가 변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센 노인이 되면은 보는 자녀,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다 정말 민폐입니다. 그들 싫어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할 사람 드물어. 자기들도 세상 사는데 힘든데.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걱정과 근심이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늦기 전에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복음과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축복을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복음만 전하고 싶다는 그 소망을 주셔서 저는 나이를 초월했어.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전도자들 또 제가 아는 지인들 목사들 이렇게 직분자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정말 제가 나이를 초월해서 막 열정이 있고 전도 열정이 있고 막 그냥 아무데나 가면 복음을 전하고 막 영접기도 하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오직 하나님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뭐 이 강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내 직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장, 영적인 직장입니다. 어디를 가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그 영어를 못할 때는 막 바디랭귀지로 하고, 예. 또 일본은 또 조금 배운 것 같고 또 일본어를 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늦기 전에 생각을 방향을 바꾸고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제가 속이 날로 새롭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무릎 다리가 조금은 제 뜻대로 안 그려지고 조금 아플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허리는 안 아프지만 뭐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찌부둥할 때가 있어요. 몸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제 영이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 살아.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해야 내 영이 살아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청춘입니다. 예,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편 71편 18편에도 71편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찾아냈습니다. 성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찾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찾도록 하셨어요. 10편 71편 18절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아시죠? 한 번 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대한민국 전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분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지금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묻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이거는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제가 11조를 했고 또 유튜브로 또 11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복음빛 교회가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의 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2부 예배 또 점심 교제 시간 오늘 하루가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감사를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